날씨가 확연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직도 옷깃을 스치는 바람은 좀 차갑긴 하지만 확연히 날이 풀려서 따뜻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잠깐 시간을 내서 야외에 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양진역 언덕바지에는 파릇파릇 나물들이 이렇게 이름 모를 나물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가 나물인지 뭐가 풀인지 잘 구별을 못하지만 그곳에 이제 열심히 나물을 캐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 봄나물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은 참 춥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그 집이 한파때 그 수도가 세 군데가 동파가 돼서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고 3월이 되면 학생들도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3월이 되면 제가 맡는 고등부에는 새로 고등학생이 돼서 입학해서 고등부에 올라온 친구들, 또 대학을 입학해서 고등부를 떠나는 친구들, 그런 여러 친구들이 있고, 또 그들이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고등부를 졸업해서 떠난 아이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오고 카톡도 보냅니다. 어제도 한 친구랑 한 30분 정도 카톡을 나눴는데 대학을 들어간 기쁨도 있지만 그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친한 친구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 종파에 가 있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 그리고 낯설은 대학의 문화, 강요받은 어떤 술자리의 문화, 이런 것들, 그런 고민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학업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역했던 대학 안에서 여러 가지 저희 후배들 그런 모임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너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가서 그 모임에 참석해봐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지방으로 대학을 간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서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제가 추천한 사람들과 모임에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화가 됐는데 느낌이 어떠니?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딴에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 형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친구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그 아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착함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이 착해서 부담스럽다는 그 말이 이게 칭찬인 건지 제가 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표지,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양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착함 그 하나가 전부 다라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이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소망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구별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쭉 읽어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잘 모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이 오기 전까지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남은 자의 기다림.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 재림은 언제 오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오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질문과 오해의 뒤편에는 근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늦게 아직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 세대 안에 분명하게 재림이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 의문, 의혹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지 않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아마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본문에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에 대한 소망, 그리고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서로의 재산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어떠한 한 시기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임박한 그 재림 속에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런 성격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에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임박한 그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에 바울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4장 18절과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라는 구절을 통해 이 전체 본문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틀어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재림에 관하여서 그들은 슬퍼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문제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충분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로 다시 되짚어 너희들은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위로받을 이야기고 격려받을 이야기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배운 그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음으로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어떠한 모습, 어떤 상태로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으로 오셨을 때 성도의 삶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죽음으로 떠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의 바탕에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그 재림이 오기 전에 죽게 된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한 내세관이 그들의 이런 질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질문인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이기 전에 죽은 교인들은 죽기 시작했던 그 교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조차도 슬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4장 전체의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세 가지 본인의 관점, 그 관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은 죽은 자를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연속해서 세 절을 통해서 바울은 죽는 것, 죽음을 자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표현으로 죽음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 죽음을 자는 것을 죽음의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이 죽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과 잠의 공통점은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체는 휴식하고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육체가 잠으로서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일생을 마치고 우리의 육체는 안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인 내세관에서 바라볼 때 이 죽음은 잠든 것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잔 후에 아침이 돼서 육체가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잠들어 있는 그들은 일시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육체가 죽어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보다 유익하겠습니까? 바울은 육체가 아닌 영적인 관점으로 이 죽음을 설명하며 영적인 것은 죽는 것조차도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이생과 내세를 비교하면서 죽는 것이 유익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죽음이
자신이 이미 지상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친밀한, 더 풍성한, 더 충만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은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바울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육체가 죽음으로 안식에 들어가 잠들어 있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림으로 살아있는 것보다 더 유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관점은, 바울은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구원적인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온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구원사의 이루어지는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아간 것, 그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가 직접 친히 행하시는 일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 구원사적으로 하나 남은 마지막 빅 이벤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은 주 곧 예수께서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친히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같은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은 바로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부활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오실 때에 부활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 말씀은 죽음으로 육체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가 있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절대 깨어지지 않는 그 연합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사람들의 절망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죽음을 통해 다시 부활하여 재림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완전한 연합, 완전한 동행, 완전한 이 교제, 영원한 교제가 시작되는 증거이자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 약속, 그 영원한 사귐, 영원한 그 연합의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 가운데 이 부활을 언급하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를 죽음으로 떠나간 자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연합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를 영접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도를 그 구름으로 끌어올리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며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했던 것들, 성도가 재림 전에 죽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구름 속에서 주를 만나고 그 주와 연합되어 영원한 교제와 사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바울은 함께, 항상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는 둘 이상의 것들이 절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간헐적으로 한 번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은 그의 약속이 변함이 없이 깨어짐이 없이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님과 그 영원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부터는 바울이 두 번째 질문, 남은 자의 기다림, 이 재림은 언제 오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은 언제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림 시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언제 그것이 일어날까,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날에 대해서 구체적인 때와 시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 것이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이것은 경고 없이 들이닥치는 일입니다. 예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산부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돌연히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때와 그 시기를 알아냄으로써 자신들의 이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재림을 준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임한다라고 있습니다. 임한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보면 기습하다, 습격하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습이나 습격은 전쟁 용어입니다. 근데 기습이나 습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습을 성공하려면
상대가 예기치 않은 시간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습의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 그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갔다가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10명의 처녀들은 다시 돌아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며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해 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하시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훈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지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교훈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각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우리들의 초점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려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과 이 무게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전히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편해지고 싶습니다.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단지 어떤 미래의 한 시점에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만을 바라보며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재림이 어쩌면 내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버겁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훈,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5장 9절과 10절) 말씀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맞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 완전한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영원한 사귐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명령의 표현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이 두 가지 구절에서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동일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오, 위로하라, 격려하라, 권면하라. 다 한 가지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공동체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문이 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에도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교훈 중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에 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절망스러운 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의 약속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구별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구별된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연합, 완전한 그 사귐, 깨어짐이 없는 그 사귐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과 참 멋과 참 맛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참 멋, 참 맛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붙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